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DJ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관사입니다. 기차를 모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목사님이 이분이 기차를 몰고 지나가는 한 역 근처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칸트가 빵빵 하고 기적을 울리는 거예요. 이 기적을 울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목사님,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지나가면서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칸트에게는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어느 날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이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는데 한 사람도 심하게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로 나온 거예요. 신문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차 사고치고는 대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기차가 완전히 엉망진창 박살이 나다시피 했는데 한 명도 심하게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칸트가 뭔 기사, 이 기차가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목사님이 이 칸트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맨 윗부분에 성경 구절이 먼저 쓰여져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이죠. 근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또 받아요. 이 편지를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적으로 편지가 도착하고 도달이 되었는데 앞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칸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평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멕시코의 카를로스라는 사람의 간증 내용을 읽었어요. 이분이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손을 쓰는데 노력을 하다 손을 뗐어요. 우리 더 이상 당신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암만 해도 당신 하반신 마비는 더 이상 손 쓰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이제 손을 떼는 거예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그만 당신 포기해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칼로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손대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은 이 마비돼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도 회복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신유의 역사가 강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다리로 걸어서 그 교회까지 가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걸 나는 믿는데 그 믿음을 나는 내 삶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나가자. 택시를 부르든지 아니면 승용차 타고 가면 금방 도착을 할 텐데 이 불편한 몸으로 아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걸어가니까요, 이틀이 꼬박 걸렸어요. 하루 종일 끙끙거리고 가다가
뭐 이렇게 묵을 만한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것도 없으니까 노숙을 해요. 노숙을 하고서 아침에 깨서 또 아들 붙잡아서 부축받아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고 몸이고 몰골이 엉망진창이죠.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 꼴이 돼버린 거죠. 그 상태로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강대상 앞으로 나아갈 무렵에는 이미 기력이 소진해가지고 진짜 질질 끌려가듯이 강대상 앞쪽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마치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제대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라는 편이 데살로니가서 1장이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듯이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일어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 가서 전도를 해요.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이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기겁을 해요. 졸졸졸졸 빌립 집사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요. 이 마술사가 쩔쩔쩔쩔 매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잖아요. 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감사 내지는 찬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 내지는 찬양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수단 방법 노력으로 헤쳐나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현실 보면 답답한데 힘든데 절망적인데 좌절을 할 만한데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떻게 감사로 기도하느냐? 간단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만이 아니에요. 가정만이 아니에요. 지역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함께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감사와 더불어 찬양을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합니다. 나라가 위기니까. 여호사밧 왕 때 나라가 위기를 만났으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통지박산의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라. 구약의 중심 주제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여 주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렇지 헛소리를 한다. 헛소리. 진짜 쓰잘데없는 소리를 한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뭐 놀라지 말라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지금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처지가 안 보이나? 눈이 멀었나? 저 맹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만해요. 근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최악인데 반응과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놀랍죠? 이게 나가네요. 자,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제일 앞에 전투를 잘하는 정예 부대를 배치하는 게 맞아요. 창을 잘 쓰는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이들 전면 배치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다 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 군대 앞에 정예 부대가 아니라 무기 든 군인들이 아니라 찬양대를 배치시킨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자,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망대가 뭐예요? 높은 곳이죠.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멀리 내다보여요. 그래서 이 높이 올라와서 멀리 내다봐서 이 적들 세 나라 연합군이 있는 지역을 쳐다봤는데 그 강력한 군대가 글쎄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817년에서 1877년까지 3년 동안에 극심한 기근이 미네소타주를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농작물이 다 작살나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민심이 흉흉해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너무너무 막막해요. 이제 다 죽었다 싶은 상황이 됐는데요, 문제가 또 하나 닥쳐요. 메뚜기 떼가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 곡식이라도 좀 자라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것까지 죄다 뜯어 먹으래요. 근데요, 이제 주지사가 참 대단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주지사가 필스버리라는 사람인데 1877년 4월 27일에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주지사의 연설인지 목사님의 설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주지사의 연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한 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고통의 날인데 고통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로 이름을 정하고 이 감사의 날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정치 지도자가 대한민국에도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서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감사의 날을 정하고 한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적이 발생을 했어요. 그 엄청나게 뒤덮였던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요사반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도 경험이 가능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배도 사실은 감사로 예배 드려야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때 여러분 예배 속에 감사가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을 텐데 불안해하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게 저의 특징, 여러분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한번 더요. 믿음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나와요. 여리고에 살아요. 이 당시에 맹인은 사회적인 약자죠. 지금도 맹인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솔직히 팔 하나 없는 게 낫지, 다리 하나 없는 게 낫지, 신장 한쪽 없는 게 낫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낫지, 양눈이 실명해서 앞을 못 본다. 이건 생각만 해도 아시래요. 여러분 10분만 눈 감고 걸어 다녀 보세요. 10분만 생활을 해보세요. 10분 말고 1분만 눈을 감고 운전해 보세요. 100% 교통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본다는 것은 굉장한 약점, 핸디캡이잖아요. 그죠? 근데 집안이 부자라면은 그래도 먹고 살기라도 문제가 없을 텐데 집안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이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기를 합니까? 하는 수 없이 길거리에 앉아서 한 푼 줍시하고 구걸하는 게 이 맹인 거지의 일상입니다. 이 거지의 이름이 다른 데 나오죠. 바디메오라고 언급이 돼요. 오늘 본문은 그냥 맹인 거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뭐냐? 예수님이 가시는 거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 거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여러분 이 당시에 나사렛 예수님은요 정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지금이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셨더니 소문이 유다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데리고 오시더니 배 빌려달래요.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배 빌려달래요. 베드로가 인심 써요. 배를 빌려줘요. 육지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배에 올라서신 예수님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자, 이제 설교 끝났다. 배 묶어두고 집에 가자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의 바닥에 소문이 번지죠. 이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주님이 펴게 하세요. 평생 사람을 앉지도 못하고 물건을 짚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일을 못하는 이 사람이 손을 펴서 멀쩡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 기간도 거치지 않고 그냥 멀쩡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슬픔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제 딸과 함께 하시다 말고 느닷없이 관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무식한 짓을 하신 거죠. 장례 행렬을 딱 가로막아 버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장례차가 지나가는데 그 도로 앞에서 딱 서서 막아보세요. 이렇게.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관에다 손을 댄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시체에다 손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인들이 멈춰요. 예수님이 관짝을 향해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표현이 나와요. 유대 사방에 소문이 퍼지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이 거지, 맹인 거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군지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기서 태클이 걸려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앞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이따물어, 떠들지 마. 여러분, 뭔가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공격하고 막 태클 걸고 수군거리고 뭐라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의욕이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가라앉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믿음, 거짓 믿음, 여기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의 차이점이 드러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태클과 공격이 없는 일이 없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이 장면 때문에 다윗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 다윗의 큰형이 등장하더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완전히 개망신을 줘요. 그럼 다윗이 어휴 기분 나빠, 열받아, 짜증나.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얼른 집으로 가버리느냐? 아버지한테 가버리느냐? 아니요, 끝까지 남아서 골리앗 때려잡잖아요. 태클이 들어왔다고 본인이 기분 상해서 감정이 뒤틀려가지고 빠져버리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 기돈과 300용사가 목숨 걸고 싸워서 미디안 대군을 이겨버렸어요. 나라를 건졌어요. 여러분, 나라를 건졌으면 영웅이죠. 영웅 대접해야죠.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목이 말라요. 밤새 전쟁 치렀잖아요. 그러면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줘야죠. 떡이라도 갖다 줘야죠. 갖다 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달려들더니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물은커녕 떡은커녕 시비를 걸어. 시비를 숫곳에 들려요. 물 좀 줘, 떡 좀 줘. 비웃음만 당해요. 분노에를 들려요. 물 좀 줘, 떡 좀 줘. 비웃음만 당해요. 아니, 우리 300명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애를 썼는데,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나라를 구했는데 대가가 뭐야?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대가가 뭐야?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대가가 뭐야? 박수는커녕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고, 망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돌아가자! 에이, 못해먹겠다. 이럴 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런데 피곤하나 추격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주지 않아요. 때때로는 긁어내려요. 끌어내려요. 공격해요. 비방해요. 그런데 그런 거 눈여겨두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요 핀트가 어긋나지 않아야 끝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보통 열심 내고 애쓰고 땀 흘리던 사람이 마음이 뒤틀어져서 분노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원망 불평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저게 비협조적이지? 괜히 사람이 못마땅하고 미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 불타버린 성을 재건하는데 산발랏이 분노하죠. 산발랏이 비웃죠. 도비아도 비웃죠.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느헤미야를 공격하죠.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했더니 미친놈 취급당하잖아요. 높으신 양반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다.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초대 예루살렘께 날마다 기도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방언이 터져나와요. 그러면 박수 받느냐? 아니요. 저 세술이 취했다. 조롱당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그때 다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꾸짖는 거요. 예수님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리를 놔줘야죠. 이 사람 앞을 못 보내. 우리 따라와. 아니 내가 붙들어 줄게.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너 도와줄 거야. 고쳐줄 거야. 회복케 하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혼낸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무란단 말이에요. 그러던 말던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멈춰 서셨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멈춰 서게 만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표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꼬여버렸네. 아이고, 더 힘들어져 버렸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눅 들고 맥이 풀려가지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 서실 때까지. 할렐루야.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한 번 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은퇴하셨는데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썼던 글이 있어요. 민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줄리아드 음대 1차 합격을 했어요. 2차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골수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아요. 다리 한 짝을 잘라야 돼요. 시험은 시험대로 당연히 못 보고 다리는 다리대로 잘라야 되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어린아이인데 20대 초반의 여자아이인데 인생이 이렇게 엉망된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만도 하고 불평한 말도 하고 짜증낼 만도 하고 자기 인생 한탄하면서 눈물 지을 만도 한데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 후에 제가 수술을 받고 나면은 더 이상 바이올린을 못 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수요일마다 이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이죠. 이게 장애물, 어마어마한 인생의 장애물, 여자아이가 다리 자르는 장애물, 평생 바이올린 여기에 꿈을 두고 이제 음대 합격해서 2차 시험 앞두고 있는데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남은 한 달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울면서 인생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후에는 바이올린 못 켤지 모르는데 켤 수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바이올린을 켜는데 이 소식을 아니가 성도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요, 눈물을 흘리는 거요, 감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었답니다. 민정아, 그렇게 해라.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겠니? 생각해봐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지. 애초에 뻥뻥 뚫려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가 없잖아요. 홍해가 가로막지 않으면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겠니? 하나님은 감기라고 고치시고 암이라고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란다.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랴.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민정이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한 달이 되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골수암 말기 사진이 뻐젓이 있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땀 흘려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없잖아요. 제 머릿속에 뇌종양 2cm가 넘는 게 지금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뇌종양 환자니까. 발은 이제 무좀 있고 뭐 옆구리 피하 지방 종양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왼쪽 한쪽 안 좋고 치아다 균열 생겼고 갑상선 혹 있고 지금 천식 기관지 폐 때문에 애를 지금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 팔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여기는 뾰족해서 매일 찔러대서 막 쑤시고 막 이쪽만 40년 쓰다 보니까 이제 척추 뼈 다 뒤틀려 가지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가 교정하는 사람이 만져보더니 심하다고, 너무 심하게 뒤틀렸다고. 이게 손 써서 잡을 수 있는 처지를 넘어갔어요. 그죠? 근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요양병원에 있었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요양병원에,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텐데, 저도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함께 해 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누가 저를 봐도 이 얼굴이 요양병원 환자처럼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목소리가 맥이 없는 병원 중환자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중환자는 이렇게 큰 소리 못 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다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저보다 아픈 데도 없잖아요. 근데 최성도 목사님 또 배태균 목사님들이 저 따라 자주 이동을 하는데 설교는 제가 다 하고 수고는 제가 다 하고 송성기도 제가 다 인도하고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저는 버티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최성도 목사님 저 위에 있죠. 주일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월요일날 뻗는데요. 월요일날 뻗는데요. 저는 월요일날 또 일하러 나가는데 사역하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한순간도 흐느적거리지 않고 전력질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갈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까 믿음대로 선언하고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의 환경, 어려움, 문제, 장애물, 이런 질병, 수많은 사건, 사연들 이거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는 통로라는 거, 기적의 수단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이 자석 하나씩 가지시고 기적을 끌어당기는 삶이 되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석도요, 자성이 센 게 있고 자성이 약한 게 있어요. 믿음도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다르거든요. 기적이 다르거든요. 이왕이면 작은 자성 말고 큰 자성, 이왕이면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자, 또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할게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와 세트로 묶인 게 능력, 행함과 신유거든요. 믿음만큼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능자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 법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보지 않을 겁니다. 처지 보지 않을 겁니다. 사람 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반응을 보이든 말든 하나님 칭찬하든 말든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겁니다. 전진할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맛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증명할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보여주고 말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이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이느냐? 오 하나님 에비마이로르소 이렇게 에비마이로르소로 이르바이라리바 카이라리아라 이르스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연약합니다.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가난하던 아이의 불구이던 아이의 왕따 당하던 아이의 밑바닥에서 빡빡이며 소망도 미래도 없었던 불쌍한 아이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니 감사라이다. 이제 주님이신 이 믿음으로 더 큰 역사 이룰 겁니다. 더 큰 기적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해낼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갈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 듣고 싸울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따르던 3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다름질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맛보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낼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강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서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